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를 좀 위축시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 이웃이 있으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에 담겨 있는 원리들, 제사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가 이방의 제사와는 좀 차이가 있듯이 좀 인격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고 좀 더 거룩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좀 보편타당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점잖하게 그냥 경건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이 레위기는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한 3장에 걸쳐서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모세가 모든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모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로 그들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띠로 에봇을 고정하고 그 위에 흉패를 붙였지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 관 앞에다가 금패를 붙였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누가 봐도 그 옷을 입으면 이분이 제사장이구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맡은 그런 분이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관유를 뿌리고 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아론의 몸에 그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크게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관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위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장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굉장히 거룩한 아주 좀 웅장한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모세 시대에, 그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오늘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에도 동일한 원리와 의미가 이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겠습니까? 아니면 가톨릭의 신부님이겠습니까? 사제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사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너무나도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요. 여러분, 이 예배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소나 양으로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 시대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는가, 제사장을 위임할 때 아주 중요했던 세 가지 이 순서가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 행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물로 씻김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의 아이덴티티, 거듭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겼다는 것이죠. 왜 물로 그들을 씻겼겠습니까? 그들이 더러우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죄가 없습니까? 그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도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쯤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와 와라.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지만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 이게 사실은 물로 씻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과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야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사죄의 그런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恩寵을 새롭게 힘입는 것은 물로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히는 것이죠. 옷을 입힘인데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속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는 에봇을 걸칩니다. 에봇은 조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든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띠로 묶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패인데 거기에는 12보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정확한 용도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니까 이건 그냥 딱 보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 그 관 위 전면에는 금패를 붙였습니다. 관의 전면에 금패가 붙어있는 그걸 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특별한 의복을 입게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다양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죠. 자색옷 이런 옷은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그 유니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의사들은 흰 가운을 주로 많이 입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어떤 말을 하고 제사장의 신분에 적합한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옷 입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물론 뭐 꼭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입어야죠. 그죠? 그냥 집에서 잠잘 때 입는 옷 입고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돼요. 군인 정신에 투철한 군인이 돼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할 때가 되면 똑같은 군복인데 계급장을 떼고 거기에 예비군 마크를 달아줍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예비 군복을 입는 것이죠. 그걸 입을 일이 별로 없다가 예비군 훈련을 할 때가 되면 남자들은 예비 군복을 입고 훈련을 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같은 군복인데 현역 시절에 입었던 계급장이 달려있던 군복을 입을 때와 예비 군복을 입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예비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아무데나 침을 뱉고 아무렇게나 그냥 담배를 피워대고 꽁초를 마음대로 버리고 왜 그럴까요? 예비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금패가 붙어있는 관을 쓰고 누가 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빛의 갑옷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더러움의 옷을 벗어던지고 어두움의 옷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어두움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내 옷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빛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예배, 우리의 생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어두움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거듭난 존재, 새로운 신분, 거룩한 능력, 이건 제가 좀 붙였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관유가 나오죠. 관유는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관유는 감람류에 몰약, 계피, 창포, 육개, 이 네 가지 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향기름입니다.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향수 같은 그런 기름을 관유라 그럽니다. 그 관유를 바르죠.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를 바르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2번과 그 받침에 발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바르는 이유, 관유를 뿌리는 이유는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관유를 붓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 말씀하시죠. 이 기름 붓는 것을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에게 성신을 부어 주시는 것을,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힘으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용기나 자기의 결심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받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좀 말이 약간 꼬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뭐 방언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이건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거룩함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분명히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 이게 거룩한 능력입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뒤집어 쓴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나도 한번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뭐 병 고치고 뭐 축사를 하고 막 뭐 대단해 보이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 능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은요,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겠습니까? 잘못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물로 씻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와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나 들어야지 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방문해서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좀 말씀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거의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비좁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잘 출입도 못하면 왜냐하면 공안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진짜 화장실도 너무 허름하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이용을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지막하게 그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조그마한 쪽방에 저 혼자 이제 그래도 제가 강사라고 이렇게 몸 이렇게 뒤집어 누울 수 있는 조그만 쪽방에 제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옆방에서 그분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가만히 들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해봤던 예배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제가 옆방에 있었는데도 그분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옆방에 누워있는 저에게 고스란히 그 예배의 어떤 그 감격과 예배의 영광이 전해져 올 만큼 여러분 예배는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가대가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조명이 있느냐, 얼마나 특별한 순서가 있느냐가 전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충분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걸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막 성경 공부 막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세 가지 순서를 행하게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